오늘 말씀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이 자주 확인을 하시는데 아멘이 어디 출타하면 안 되지, 그죠? 그 겨우 며칠 지났는데 그 출타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따라해 보세요. 그때는 뜨겁게 아멘하고 출타하고 난 뒤에 아멘하지 않는 것은 감성이다. 주님은 감성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이 신앙의 자소, 우리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원하셨거든요. 중심을 달라. 왜 그럴까요? 그 중심, 마음은요, 영혼, 생명 그 자체이니까 우리의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다 관장을 합니다. 아멘. 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은요, 10장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새 언약의 영원성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도리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언약의 영원성과 믿음의 도리. 이걸 한번 믿는 자의 도리로 고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의 도리. 새 언약의 영원성과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큰 쌀 창고 안에서 그걸 먹으면 되는데 먹지 아니하고 굶어 죽어가는 뭐와 같지요? 새양지와 같아요. 우리가 풍성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언약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 예배로도 드리고 선포되어지는데 진작 나는 그것을 먹고 내 양식으로 삼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게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장의 주제가 다시 뭐라고요? 시작. 그 뭐 해석까지 또 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시작. 믿음의 도리. 새 언약의 영원성과 믿는 자의 도리. 자, 히브리서가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기록의 이유. 저자는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다, 다른 사람이라고 논쟁이 있지만은 어쨌든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구약과 신약 성도로서 구약에 능통하고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해서 분명히 바르게 이해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왜 이걸 저자 미상인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는가 하는 거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또 이방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섞여 있는 교회 모습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했는가 하면 그때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우리들처럼 조급했는가 봐.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시지? 이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복음서를 보면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고 왜 예수님이 안 오지? 라고 하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또 무료한 것과 함께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안 오실까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부 안에
영적인 뜨거움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식어졌을까요? 계속 자꾸 식어져 가는 거라. 논쟁이 많고 논리가 많아지고. 그런데 또 교회 상황은 어떻는가 하면 두 번째, 외부로는요, 박해의 조짐이 서서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조짐이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내부로부터는 신앙에 대한 믿음의 도리가 서서히 확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서서히 믿음이 작아져가는 이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딱 보면은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게 들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구약의 제사와 더불어 설명하면서 또 설명을 반복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이 마무리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몇 장으로 넘어가지요? 11장으로 넘어가지, 그지요? 11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도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새 언약의 그 영원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뭘 설명하겠어요? 믿음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좀 덜이 온다고 해서 의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강화하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강화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11장에서 13장까지는 뭐겠습니까? 믿음의 도리를 가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해 가면서요, 이 기록자는 반복하면서 또 뭘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하면서 안내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10장을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거든요. 이론적인 부분, 믿음의 이론. 그걸 알았다면, 그러므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 이 완료, 현재 완료형입니다. 담력을 얻었나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그 초대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대화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주저주저하고 나아가지 말고 뭐하고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자신 있게 나아가라.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도리를 이해하시면서 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나가야 돼.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의 생각으로. 이게 자동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잘 믿은 목사도 그래요. 직면하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일단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나의 생각과 나에게 닥쳐있는 삶의 문제로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었으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의 지혜가 떨어질 때는, 부족할 때는 누구에게 의존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구한단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19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길을 열어놓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지, 그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요 병형대구법이라고 해요. 19절에서 부족한 것을 20절에 짠다, 보충한다. 자, 이해가 되셨죠? 21절입니다. 시작. 집 다스리는 누가 계신다고요? 또 설명해요. 또 교회가 힘을 잃고 이게 나태해져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담력을 얻었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휘장을 열고 나아가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누구이시다?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2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당당함과 담력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또 말씀합니다.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요, 세례받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담력을 얻었다면 누구 앞에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알지, 그지요? 자, 11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아멘. 이 믿음은 내가 막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가 하면 히브리서 1장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10장과 연결해도 누구이십니까? 휘장,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분을 통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부끄럽고 주저하고 외모 따지고 능력 상황 따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권세 있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 했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다른 교회는 보면은 저 사람은 권세를 가졌는데 나는 안 가진 것 같아. 똑같이 예배하면서. 그래서 권세 가진 자가 간증하고 이러면 막 거기에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자기는 권세 가진 걸 몰라. 이솝 우화에 소풍 가는 사람이 개수는 하는데
누구는 빼앗어요? 똑같아요. 자,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내 가지고 누구에게 가면 돼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 보세요. 그게 너무 고상한 기도의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인데 무슨 너무 고상한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때도 써보시고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불평하고 하시면서 나아가자. 누구로 담력을 얻었으니까? 휘장 되시는 휘장을 자기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크신 자로 계심을 믿고 나아가자.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자, 믿으시고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 진실하고 신뢰되고 믿을 만한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이 나와 있어요. 불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기신다 안 어기신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휘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는 어쩌자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도 갈등이 생기고 또 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의 경제적인 등등의 어려운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안 나아가자? 나아가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지 말고, 아무리 환난과 죽음이 임박해 있고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박해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재림과 천국과 이 믿음의 도리에 대한 것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붙들고 나가자. 자, 24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여기 선행의 문제예요. 우리는 선행하면은 우리의 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항상 계명과 계율로 생각해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어떤 제도권에 빠지게 되어지는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오는데,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고 할 때에 그 시대적 상황 알아라고 했지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했어요? 영적으로도 침체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어떤 풍문이, 이 어떤 그 잘못된 소리들이 돌았는가 하면은요, 유대인 개종자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유혹하는가 하면은, 너 잘 유대교 잘 믿다가 그 나사렛 예수, 이상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 지금 박해가 오면은 어쩌려고 그러노? 그러니까 예수 온다는 거 기다리고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 이때에 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6장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했지, 그죠? 6장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떠나간 자는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고 했어. 우리가 배경을 알면은 연결되어지는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떠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틀림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휘장, 열어놓은 휘장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담력과 담대함을 얻는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미래의 소망으로 삼자. 그리하면 우리의 힘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선행이라고 하는 뭐는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공동체를 무엇으로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 같이 가자라고 하는 선행입니다. 무엇이 선행이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행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무엇인가 뭐 하나 지시가 내려오면은 계명적으로 받아서 그거는 잘해요. 그런데 교회를 돌아보고 나약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믿으면서도 믿음의 딜레마가 있어서 신앙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자들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이 사랑의 실천의 선행에는 굉장히 인색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시대가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 사랑, 선행을, 격려를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행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이 있다 할 때요, 이건 우리가 좀 내가 해석해 드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한다, 모이기를 피한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전 대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에 모이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떤 특정한 예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원문을 보니까 에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외에, 다른 그 외에, 그 외에라고 하는 의미인데 특정한 11시 예배, 여기 빠지고 여기 모이지 않는 것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굉장히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한 어느 한 예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체의 예배를 의미한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예배, 그 예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참여하고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선행으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으로 서로 이겨내 가도록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도우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선행을 하자,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직도 이웃 자석에 죽든 말든 나만 더 잘 받으면 된다 하는 복의 개념, 기복의 개념에 빠지지 마시고 선행하십시오. 나누면 됩니다. 성경이요, 이게 문자가 모여진 문자가요 굉장히 많은데 구약이 약 8,700단어가 되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그래요. 신약이 5,700단어 정도 돼요. 그러면 도합하면 몇 개가 되지요? 그렇죠, 그지요? 어느 단어도, 어느 시나 아니면 문학도요,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시문학이 없어요. 오직 성경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하나로 딱 표현해서 그 만 몇천 가지가 되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등이 아니라 나눔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또 기독교도
자꾸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인권 조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빵 3개가 주어지면 그걸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문장과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요,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죄는 심판하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원리, 이 나눔의 원리는 뭔 줄 아십니까? 능력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떡을 3개 주었어요. 그걸 똑같이 하나씩 나누라고 하는 평등이 아니라고 했지, 그지요? 그러면 이게 뭐냐? 3개 가진 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공의와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하는 교회는 나눔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오직 움켜쥐고 나만 먹고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더 아껴놨다가 더 기도 많이 해서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남기고 가야지,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죠, 그지요? 우리 나누어야 됩니다. 제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보고 손잡아주는 그 일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커피도 사고 때에 따라서는 밥도 한 끼 사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따라합시다. 나누면 나눌수록 300배, 1000배 열매 맺습니다.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죽음, 희생을 통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눔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교회가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가 평등을 부르짖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십자가의 그 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가한다고 한다면 나눔입니다.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요, 이게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에 가족을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 원가족 치료 원리에 있어서 돌아가기, 원가족으로 돌아가기라고 하는 그 치료의 개념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한 사진을 찾아서 뭐 해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추억을 그려보라. 그 자체가 뭐로 돌아가는 거라고 했습니까? 원가족, 본래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자랐던 집을 생각하고 자랐던 고향을 생각하고 공부했던, 어렸을 때 공부했던 그 교정으로 한번 찾아가 보라.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추억을 가지고 삶의 고통의 문제를 교정하라. 치료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찌하라?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이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첫째 달 이 성찬, 이제는 우리가 다음 새해 신년에 드려지는 성찬으로 연결된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찬으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 고백했던 첫사랑, 올 한 해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간을 넘어서 2000년 전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 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의식이야. 이거 빵조가 무슨 의미가 있노?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성찬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십시다.